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라는 때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 우리는 이렇게 양을 키우는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이에요. 본래 그들의 조상이 유목민. 여러 들판을 이리저리 또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아마 그들에게는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훨씬 더 우리보다는 더 이해하기 쉽게 들려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양 그러면 우리는 순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약한 것이 이제 양 아닙니까? 얼마나 약하냐면 양은 이렇게 죽을 때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데 조용히. 대부분의 짐승들은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는 막 그걸 어떻게 감지한대요. 발악을 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막 뻗팅기고. 그런데 양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시잖아요. 양은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는 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죽는 순간에라도 조용히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그만큼 양은 좀 이렇게 약한 것에 이렇게 표본이 될 만큼 연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양을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는 일단 목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양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풀이 있는 곳이 어딘지 또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찾아서 양떼를 몰고 가는 일을 하고요. 또는 양이 약하다 보니까 사나운 짐승 앞에 양은 꼼짝 못하는 거야. 벌벌 떨고. 그러니까 목자는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그 양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리고 우리는 이 양처럼 순진하지는 않지만 약한 존재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또 사나운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이 비유를 쓰시기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지 존재 이유예요. 가지가 왜 포도나무에 달려야 하는가? 존재 이유. 그것은 열매랑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 가지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우리가 포도나무는 그나마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그죠? 농촌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앙상한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씩 열릴 때마다 그 가지의 역할이 뭐겠어요? 너무 앙상해서 이것은 불쏘시개라도 사실은 이렇게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뭐가 열매 때문에, 그죠? 포도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 나무가 뭐냐?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 가지에게 영양분과 수분을 제공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먹다 보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나중에 포도원의 주인으로 표현되는 그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도 지금 텃밭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배추를 조금 심고 무도 심었는데, 집에서 교회를 오가다가 자주 들립니다. 그러면 커가는 그 배추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제가 좋아요.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심은 배추가 자라지 않고 도리어 벌레 먹고 막 이렇게 시들시들하고 나중에 죽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와 양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비유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이런 예수님과의 달리 예수님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도 그 신자, 하나님과의 신자의 모습을 여러 가지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특별히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는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 꼬린점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실 100m보다는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42.195km라고 하는 긴 장거리를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선수, 이렇게 바울은 달리기 선수를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링이라고 하는, 링 안에서 싸우는 복싱 선수, 복싱 선수를 이야기했고요. 또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 바울이 이렇게 특별히 달리기 선수나 복싱 선수 또는 군인, 이런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그림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기에 달리기 선수가 소개되어 있어요. 달리기 선수, 다름질하고 있는, 열심히 뛰고 있는, 앞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다름질 선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다가와서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있자 신앙의 경주자로, 믿음의 경주자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을까. 그들은 여러 가지의 그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막 올만내는 이런 속박으로부터 그 탈출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비로소 자유의 삶이 열렸어요. 그들의 마음은 편안했고요,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이 에너지, 활력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작하는 이들, 예수님을 믿고 출발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편안하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와 이렇게 신나게 출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보였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맞이 못해서 살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이제는 뭐예요? 누가 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벌써 이런 그들의 마음 상태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죄와 또 죄의 결과인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갇혀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사람에 매여서 끌려다닐 이유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이런 모습은 지난날 그들이 살았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삶이었어요. 너무나 행복했던 거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혹시 잠이 든다고 할지라도 수시로 그 긴장을 이겨내지 못해서 수없이 잠을 깨우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편하게 잘 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나서의 그들의 하루는 뭐예요? 기대와 기쁨으로 출발.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압박이었죠. 오늘도 어떤 일들이 나를 압박할 것인가, 나를 힘들게 할 것인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심이 훨씬 더 컸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꿈을 꾸는 것처럼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삶에 마음이 달라지고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던 그들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구절처럼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한참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고 삶을 살아가는 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달리던 그들 앞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생기니 더 이상 앞을 나가지 못하게 된 거죠. 그 장애물이 뭐였을까요?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신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서 있는 교회, 우리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타락을 때로는 교회의 세속화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뭐겠어요? 거짓 가르침. 시대가 갈수록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분명히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그 길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길로 가면 죽는데? 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건강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때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에 가면 새로운 힘을 얻는 것처럼 이럴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구분이 안 될 때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해서 실수가 없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또한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도시가 특별했어요. 그 도시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어떤 면에서 그 도시가 특별했는가? 그 바울의 마음에 흡족하게 느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좀 남달랐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여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칠까? 그런데 바울이 그 가르침이 그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 성경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맞나 안 맞나 매주마다 집에 가서 성경을 파헤쳐 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근데 기분은 썩 안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살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확신을 갖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자신은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잘못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분명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좀 어려운 말로 계시의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은,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또 틀리게 전하지도 않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목회자들은 그럴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잘못 가르칠 수는 없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사로잡은 사람, 또 당시에 그런 사람이 필요했고,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이죠.
저도 얼마든지 내가 지난주에 이런 구절은 제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교가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제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기준은 뭐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성경에 관하여 때로는 설교에 대해서 듣고 싶은 것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보잘것없는 저의 설교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유튜브는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저는 유익한 것도 참 많을 거다 생각이 돼요. 하지만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누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그 온 선생들이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를 대신해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 거짓 가르침을 가르쳐 이렇게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악마나 거짓 선생들은 결코 자신을 가짜라고 말하지 않죠. 도리어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화려하게 치장하죠. 그래서 자기는 신학 박사입니다. 자기는 설교학 박사입니다. 도리어 그러므로 내가 전하는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욕을 먼저 빨리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은 말보다도 욕을 빨리 배우는.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이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것은 안 좋은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짓된 가르침. 분명 거짓된 가르침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 자신이 배운 것과는 뭐예요? 다른 거죠. 자, 다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낯설어 해요. 왜? 익숙한 게 아니에요.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낯설어 하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처음에는 에이, 저거 아닐 거야. 때로는 의구심이 들죠. 의문이 많죠. 그런데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도리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호기심이 생겨요. 네. 저게 뭐지?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 또 듣고 있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어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이 너에게 권면했던 그 내용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된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거야.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내용을 그나마 쉽게 분별하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에요. 은혜 있죠. 은혜가 뭡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근데 저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자꾸 우리가 뭘 노력을 해야 돼. 그럼 뭐랑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죠. 이것과 위배되게 얘기하면 저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기준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왜 제가 자유로운 분이라고 해놨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서 저건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데? 그러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인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갑자기 나타난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었어요. 한 번 들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듣게 되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설교자로 서 있고 그리고 듣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불편했고 어색했지만 점점 듣다 보니까 그럴듯하게 느껴지고 저게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아까 기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다름질을 하다가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또 다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길은 다른 길이었어요. 색다른 길인 거죠.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었고요.
그 길은 과거로 돌아가는 역주행이었습니다. 다른질한 선수가 골인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들이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전진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장애물 때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이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과거로 자신이 지나온 길을 돌아가는 길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또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성품에도 안 맞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죠. 우리가 언제든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때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분별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요. 이 분별력과 관련된 은사는 저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 구하셔야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더구나 우리 시대에 이건 절실히 더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회와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점점 교회는 빌 것입니다. 이럴 때는 누가 득세하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득세하는 것이고 거짓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역사가 그걸 가르쳐줍니다. 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고 건강할 때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하지만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던 길을 가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냉철함이 필요해요. 냉철함이. 그냥 누군가가 이런 말 쉽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그것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앞서 냉철해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 가르침 앞에 우리는 그냥 대책 없이 손수무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냉철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그래서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서 역주행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도 한 도시도.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다 가는 길을 멈췄어요. 한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그들은 앞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가던 길을 멈추고 과거로 돌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될까?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반드시 이 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못 가르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내린다.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가르쳐야 한다 저는 생각이 돼요.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인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늘 윤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든지 거짓 가르치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것.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바울은 주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워서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앞으로 가기는커녕 뒤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계속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방치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 집사님도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분명 우리 집사님도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작은 교회도 아니래요. 큰 교회였대. 하지만 뭔가 자유가 없고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갈망했고 편안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비로소 자유를 발견하셨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시
예.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 속박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예, 하나님이 참, 그죠? 집사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그분이 이단 교회를 다닌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단 교회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참 교회로 자신을 변장한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그냥 버젓이 교회라고 써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결코 그곳에 오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단이나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늘 어떻게 해요? 경계심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신다. 정신무장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혹 약해서 부족해서 겹길로 갈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적으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죠. 분명히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과 6절. 오늘 본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두 구절이 신자가 다름질을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5절과 6절에는 신자의 삶을 대변하는 문구들이 몇 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령, 그리고 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들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생각이 돼요. 성령을 따라 의의 소망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라고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는데 그 복음이 싫지 않아.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싫어하는데 근데 싫지 않아. 그 다음에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이렇게 보면 꼭 교회를 다녀. 네.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자꾸 뭐예요? 내 환경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분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일 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은 내가 이제는 그죠? 나에게 꼭 필요한 분으로 내가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거 다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여정의 끝까지 가는 그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변함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더군다나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에 즉시 행동하시는 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살아가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신을 뿌듯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은 왜 살아야 하는지 관심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감심거리는 먹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것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만 열중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왜 사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이죠.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에는 먹고 사는 거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라.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그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믿음이 커. 믿음이 커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아져.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하지만 믿음이 큰 사람은 작은 일에는 흔들리지 않죠.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알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물며 그죠? 믿음으로 산을 넘겨. 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 산을 넘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 믿음이 사랑이 바탕이 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수반된 믿음이어야만 가치가 생겨요. 이 가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기에 병자가 있어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분도 믿음으로 그죠?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병이 나고 나서 이제는 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죠. 병 났으니까.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병자를 많이 고쳤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받는 분도 뭐요? 사랑으로 받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지금 뭐 그분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분을 위해서 뭐 기도해 줄 수 있어요라고 할 때 참 어려워. 예, 그죠? 뭐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그게 뭐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면 거기에 얼마나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도 병자가 낫는 일은 수두룩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무 무관한 거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른 일과 같습니다. 그것도 짧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꼬린 지점. 세상은 죽음이 그들에게 끝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꼬린 지점인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주자에게 뭘 주겠어요?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 마지막 휘씨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 길이죠. 그 길에 우리가 무슨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족하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연약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것을 느낄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분,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산다면 거기에는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고. 분명 우리는 꼬린 지점이 아니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열매예요. 아직 화려하진 않지만, 덜 익었지만 그것도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가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직 푸석푸석할 줄 알아도. 익지 않는 사과라고 해서 열매가 아닙니까?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 없는 것이 문제지 익지 않는 사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익지 않는 사과라고 할지라도 익을 것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이 놀랍고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